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부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4장 37절로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다투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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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헬라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죠. 한 장 딱 넘기면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끝나는데 0.1초 만에 로마 제국으로 넘어와 버리죠. 그 제국들 사이에 많은 변동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재밌다 신구약 중간사.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펼쳐지는 그 어떤 토대들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렵다 신구약 중간사,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재밌는 반면에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생소한 단어들과 이름들인 거죠. 지역의 이름, 사람의 이름, 어떤 전쟁의 이름, 또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들, 스토리들이 쫙 펼쳐놓으면 엄청나게 방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 주 다음 주 딱 2시간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면 이거를 또 함축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책들과 또 강의들을 또 들어봤는데 조금 이제 너무 생소하니까 듣다 보면 딴 생각이 나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구독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없네 하고 이렇게 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400년의 시간을 흐름들을 파악하게 해주고 또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게 해주고 이거를 재미있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의 방법론인데 방향성을, 흐름을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어떤 보화들을 캐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왜 배우는가? 첫째는 구약을 읽고 신약을 가는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페르시아 멸망과 함께 헬라 제국이 태동합니다. 헬라 제국이 2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모 왕조와 헤롯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약의 여러 분파들이 발생하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의 분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사 안에서 일어난 유대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풍성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입을 꼭 다무셨다는 겁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신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유대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주님 오시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는 포로 귀환 이후의 책 6권, 이 책과 또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7권의 책입니다. 이 7권의 책이 중요한 이유는 포로 귀환 이후의 이 책들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그 격동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될 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변동과 격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라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기 전에 먼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렸는지에 대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제국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인재들을 포로로 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는 남유다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도시에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로 끌고 온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생긴 이름이고요. 유대인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와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제국의 큰 변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 체제인 이 페르시아 지방의 정책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70년 동안에 털을 잡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70년간 자리 잡아 놓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안에서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소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았거든요. 왜 이게 섭리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변동이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소아시아의 안디옥부터 다마스커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리디아와 프리기아, 에베소, 페르가움, 사대 등 세계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만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거기에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짓고 또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상업적인 수단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마다 경제가 살아나고 또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세계에 흩어져 있던 부유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11조를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와 이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히브리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때문에 제국의 통치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과 말라기는 페르시아에서 끝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 터키 땅과 그리고 저기 인도에 가까운 지역까지 정말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어떠한 순서대로 승계가 되었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통치 연대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고레스는 키루스 2세라고 하죠. 29년을 통치하면서 메데와 그리고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통일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를 점령합니다. 그리스인이 살았던 아오지아 지방과 에게해부터 동쪽의 인도해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이 펼쳤던 중앙 집권화의 정책을 털어버리고 지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람들을 지방으로 보내 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들의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성장시켰죠. 두 번째 왕은 페르시아 2세,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 7년 5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집트 정복의 대업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1세가 왕이 되는데요. 캄비세스 2세가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나라의 중진 7명 중에서 새 왕을 선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리오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상당한 노련한 정치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이제 다리오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고레스의 딸 아토사를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크세르스크세스라고 역사적으로는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거느린 왕이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현재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마게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까지 이 대륙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현재 미국의 대륙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대륙을 가지고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40년간 통치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간 6명의 왕이 차례대로 통치를 하고 마지막 다리오 3세가 페르시아와의 헬라와의 전쟁에서 패하며 페르시아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들과의 이 전쟁은 다리오와 아하수레 왕의 발발로 인하여서 생긴 전쟁입니다. 캄비세스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왕이 더 큰 제국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에 있는 연합군을 그리스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1차 침공은 BC 492년에 다리오 1세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침공은 폭풍을 만나서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바다에 침몰합니다. 그리고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르시아는 다시 군을 정비해서 마라톤 해역에 한 번 더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그 연합국이 함께 모인 이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리스 병사가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2.19km를 달려가서 그리스에게 승리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원으로 하여 마라톤이 생겼죠. 세 번째 침공은 다리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하수에르 왕이 그리스를 쳐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20만 대군을 이끌고 펠레모필레의 협곡을 향하여 진군을 합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는 3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협곡을 방어합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300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20만의 대군을 300명이 막기 위해서 조그마한 협곡에서 진을 치고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서 스파르타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꺾고 이제는 아테네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테네의 대역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군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의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테미스토클레스가 200척의 배를 이용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모두 실어 살라미스 섬으로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페르시아군을 유인했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페르시아는 지상전이 아니라 해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유인작전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해협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페르시아가 1207척의 전함과 500척의 대형 선박으로 전투를 벌였지만 이 아테네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게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지금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다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하수에로는요, 마르도니우스에게 지상군을 맡깁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돌아가요. 마르도니우스의 지상군마저 플라타니아 전투와 미켈레 전투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는 최강국으로 등극하고 페르시아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 국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제국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가 4년간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재위 7년 때에 맞이한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투가 다 끝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제2기간에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실패 이후에 제국이 힘을 잃어가던 그 기간, 이 느헤미야의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안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아하수에르 왕은 아시아로 돌아가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평화를 찾는가 싶은데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제국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배가 일어나면, 이기면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상하리 많지 다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와 교회와 우리 속한 공동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분열의 끝은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을 잘 경계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내전의 발달은 아테네로부터 시작됩니다. 페르시아가 물러난 다음에 그리스 국가들은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돈을 모으자.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는 다시 오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한 동맹이 델로스 동맹입니다. 이 동맹은 아테네가 주도하였고요. 그리스와 폴리스 간의 연합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아테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연합군들에게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군사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모아서 제사적으로 자동차를 산 거와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그리스 국가 중에서 아테네는 해군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어요. 특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게 큰 공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고 돈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스파르타는 열불이 나는 겁니다. 아니, 파르시아 대군 20만 대군을 협곡에서 막아내며 시간을 벌어준 게 누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테네가 고린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자 스파르타가 아테네에게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27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스파르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게는 여러분 상처만 남습니다. 모든 내전의 역사는 소모적이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쟁으로 그리스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하나였던 테베가, 보이시죠? 테베. 저 테베가 다시 스파르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레우크트라 전쟁을 펼치고 테베가 스파르타를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의 패권을 테베가 가져갑니다. 자, 이 그리스의 패권의 이동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테베는 자신이 지배한 연합군들의 왕자들을 다 볼모로 잡아갔는데, 이때 끌려온 마게도니아의 왕자가 필리포스 2세입니다. 저는 필립 2세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르겠습니다. 당시 이 필립 2세는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필립 2세는 테베에서 에파미논다스가 구현해 놓은 발전시킨 밀집 보병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팔랑크스 전술이에요. 필립 2세는 이 팔랑크스 전술을 배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필립 2세는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런 그가 이 팔랑크스 전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마게도니아에 돌아가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펼치죠. 그래서 자신을 볼모로 끌어갔던 이 테베를 완전히 격파시키고 마케도니아가 다시 패권을 잡습니다. 테베에서 다시 패권이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자, 필립 2세는 이제 다시는 내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지역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를 복수하러 가자.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 전역에서 곳곳에 반란과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지금 쳐야 된다라고 필립 2세가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필립 2세가 갑자기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에 미소년같이 생겼죠.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20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게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켜 알렉산더를 내려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살밖에, 만으로 19살밖에 안 됐던 알렉산더가 테베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 일어난 반란들을 아주 차분하게 다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그리스의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총사령관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BC 344년에 펠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4만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정복길에 오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저물고 헬라 제국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3절 보면은 알렉산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바로 알렉산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2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3분의 1밖에 안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막 엄청 빠릅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헬라 제국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헬라 제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알렉산더는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수스에 가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와 싸웁니다. 저기 별표 제가 해놨죠. 저기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와 싸워 큰 승리를 이룹니다. 이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는 패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왕을 추격하지 않고 방향을 이집트로 틉니다. 그리고 비블로스와 시돈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시돈은 알렉산더를 환영했대요. 전쟁을 펼치지 않고 알렉산더를 그냥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요, 두로가 알렉산더의 사절단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평화협정을 이렇게 항복하라고 보낸 사절단들을 모두 죽여서 바다에 다 던진 거예요. 두로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두로는 깡다구가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5년이나 막아냈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위를 13년이나 방어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알렉산더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카르타고에 사람을 보내 원정군을 보내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던 두로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루고 스스로 신이라 자처한 이 두로는 선지자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8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렇게 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며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사도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근데 2년간 저항하지만 알렉산더는 블레셋 가사도 함락을 시키고요. 힘겹게 두로와 가사를 점령하고 시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꿈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꿈에서도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이 나타나서 내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원정길에 떠나기 전에 꾸었던 그 꿈에서 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대를 공격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조언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록이 요세푸스의 이 기록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지키는 안식일에는 유대에게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건설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왕입니다. 유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왕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유대를 지나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는 알렉산더에게 백기투항을 해요. 이후에 이집트는 이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무역 거점 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헬라 제국 영토 전역에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도서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가?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알렉산더 하나였어요. 알렉산더 누나만 5이 있었고 형제 중에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2세는 알렉산더에게 최대한 많은 교육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때 고용한 선생님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의 철학과 문화들을 알렉산더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사랑했고 헬라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는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문학과 헬라의 사상과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정복자가요 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더가 책을 사랑했던 독서광이었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일리오드라는 책이 있죠. 저 책은 알렉산더가 전쟁 중에도 베개 밑에 넣고 늘 읽었던 그 책이라고 합니다. 후대에 나폴레옹이 이 알렉산더를 따라했다라는 한 일화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전쟁 중에 독서광이 사실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전쟁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손으로 잡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세계 정복은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정복 전쟁으로 돌아가면요,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식량을 많이 확보하고 이제 페르시아 정복에 나섭니다. 계속 북진해서 페르시아로 향하는데 이 마지막 전투가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이것은 세계 10대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들이 페르시아의 화려함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은 황금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황금의 제국의 주인이 헬라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그동안 제국들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국을 펼쳐갔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을 썼죠. 바벨론의 정책은 이데올로기 교육 정책을 썼습니다. 페르시아는 지방화 정책을 썼어요. 이제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세우고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사상과 문화와 언어를 세계에 통일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야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원정길을 오릅니다. 그런데 인도는 주력 부대가 뭔지 아세요? 코끼리예요. 말을 타고 인도 원정길에 나선 알렉산더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엔 당황했지만 알렉산더는 곧 깨닫습니다. 아, 코끼리 위에 있는 저 조련사만 죽이면 코끼리는 무용지물이구나 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 코끼리 위에 있는 조련사에게 칼을 던지는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여서 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하들이 종군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하들은 향수병이 도준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집으로 돌아갈래요. 더 이상 어떤 전쟁의 의지가 없이 집으로 가고 싶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복전쟁을 여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서 회군을 하며 바벨론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돌연히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2세였습니다. 사인은 열병으로 인한 질병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문득 코끼리는 잡았지만 모기는 잡지 못한 그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제국을 평정하고 코끼리를 무너뜨렸지만 모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렉산더의 이 죽음이 이제는 헬라 제국의 큰 변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내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뱃속에 있었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4개의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 왕조가 바로 이 카산더, 셀루커스,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왕조입니다. 분할 통치를 하던 4개의 왕조는요, 결국에 2개의 나라로 다시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헬라 제국의 개막과 변동까지 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제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볼수록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이 어떠한지를 깊이 목도하게 됩니다. 자, 헬라 제국은 2왕국으로 나누인다고 했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로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에 미친 어떤 영향이 있고요, 또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에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자, 프톨레미가 44세에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시신을 애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122년간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122년간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해요. 이 왕조는 헬레니즘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관심이 있었냐면 히브리 문화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통치를 대체적으로 온화하게 하면서 그 히브리 문화를 조금씩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덕분에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기간 동안 122년간 평화와 안정을 누렸던 거죠. 유대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고 세금만 걷어갔기 때문에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유난히 관심이 있게 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가 세운 도서관에는 2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2대 왕이었던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도서관에 더 많은 책을 소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20만도 어마어마한데 더 늘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도서관에 소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당시 도서관장이었던 데메트리우스 팔레리우스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딱 맞았던 거죠. 이 도서관장은 이 도서관의 책을 50만 권까지 늘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유대의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도서관장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할 책들 가운데 탐구해볼 만한 유대인의 율법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책들은 유대인의 방언과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힘이 든다고 했어. 그 문자는 수리아의 고유 문자와 비슷하여 발음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나름대로 독특한 면이 있다고들 하오. 그러나 우리가 그 책을 번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의 도서관에도 있으니, 그 책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 번역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지 않았소? 그래서 헬라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히브리어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헬라 제국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고넬료, 디모데, 루디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이방인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도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때 70인 역이 번역되면서 이방인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낚시로 건져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성경이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 1816년입니다. 영국이 1780년부터 청나라와 무역을 했는데, 이런 무역 중에 영국은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과 일본을 탐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816년 9월 4일에 조선을 탐사하던 알레스트호와 리라호가 이 서해안에 있는 마량진 해변으로 가다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조선의 배들이 이 배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함장이었던 맥스웰과 바실홀은 푸른색 양산이 들여져 있는 배가 신분이 가장 높은 배라고 생각하고 그 배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그 양산 아래에 한 인물이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마량진 참사였던 조대복이었습니다. 두 함장은 조대복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배를 구경시켜 주는데, 조대복이 맥스웰의 황장이 이끄는 알세스토호에 들어오자 맥스웰 함장은 그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줍니다.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조선의 최초로 전해진 개신교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1885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닌 평신도가 전해준 성경 한 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말씀을 많이 뿌리십시오.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셀루커스 왕조,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셀루커스 왕조도 이제 유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유대는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아래서 122년간 평화를 누렸다고 했죠. 그러나 BC 223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안티오쿠스 3세는 자칭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며 정복전쟁을 꿈꿨습니다. 그때부터 유대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미 왕조를 정복하고 유대를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일찍이 파악한 유대는 재빨리 프톨레미 왕조를 버리고 셀루코스 왕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서 유대에 있는 프톨레미의 모든 군대를 다 내몰아냈습니다. 이제는 유대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에서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게 연거푸 패배를 하면서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BC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 1만 5천 달러를 바칩니다. 이 액수는요, 고대 배상금 중에 손에 꼽히는 엄청난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모든 신전을 다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열애일 수 없죠. 모든 나라의 성전 중에 가장 부유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안티오쿠스 3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곳곳에서 반기가 일어나면서 안티오쿠스 3세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뒤에 셀루커스 4세도 같은 일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고요. BC 175년 셀루커스 4세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통치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유대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는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는 말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가 어떤 미친 짓을 했을까? 일단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든지 사독 가문의 출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출신도 아닌 사람을 돈 받고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는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자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의 지원을 요청해요. 그리고 로마가 개입을 하자 안티오쿠스 4세는 쫄았어요. 로마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야, 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던 셀루코스 4세는 로마에 꼼짝도 못하고 한 번 싸우지 못하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퇴각을 하면서 유대 땅을 거쳐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예루살렘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강탈하기 시작했고 할례 받은 아이들은 다 죽여서 그의 어머니의 어깨에 메워 어머니가 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이제 율법서를 다 찢고 불사르고 율법서를 따르지 못하도록, 율법서대로 살지 못하도록 법령을 선포합니다. 자, 이 박해를 도저히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은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시딤 운동이라는 경건 운동입니다. 이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 탄압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율법서를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 운동을 참가한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서 무참히 살해됩니다. 한 자리에서 1000명이 죽기까지 했다고 해요. 초기의 하시딤은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는데요. 모데인이라는 곳에 사는 하스몬 가문의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스몬 운동의 이 마타디아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티오쿠스 4세가
대표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제사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유대인의 한 사람이 나와서 제사장 마타디아를 대신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타디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유대인과 안티오쿠스 사세가 보낸 대표자 줄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타디아는 아들 5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까지 하시딤 속한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순교로 받아냈지만, 자, 마타디아라는 한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자 이제는 하시딤도 자꾸 찾아오는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해 마타디아와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스몬 가문의 무력 항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 항쟁을 이끌어오던 마타디아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카비, 망치질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셋째 아들 유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게 하스몬 마카비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마타디아이고요. 첫째가 요한, 둘째가 시몬,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입니다. 후계 순서는 마타디아 그리고 셋째인 유다 마카비가 이어받고요. 요나단과 시몬이 물려받게 되죠. 하스몬 가문이 이끈 이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은 게리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보병 46,000명과 기병 7,000명에 겨우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성취가 이루어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마카비 가문은 드디어 BC 164년에 12월 25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정하는데요.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한우카라고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에 유대 안에는 무슨 이렇게 성탄절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탄절이 아니라 이렇게 촛불에 불을 켜고 성전이 정화된 그것을 기념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7일 동안에 그 하루도 태울 수 없는 그 기름의 양을 가지고 이 성전의 불이 7일 동안 탔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에서 비롯돼서 이 유대인들은 촛불을 켜며 이 행사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자, 성전이 되찾아지자 하시딤은 마카비 군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목적이 종교적인 자유였지 독립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마카비 군대는 큰 손실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표인 유대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이후에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되고 막내 동생 요나단이 지도자가 됩니다. 셋째 유다 마카비는 용맹하고 전략적으로 뛰어났어요. 그의 반면에 요나단은 외교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외교술로 셀루코스 왕조의 유대 헬라화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의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을 체결해요. 자, 그러나 이 요나단도 BC 143년에 셀루코스 왕조의 한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타디아의 아들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은 둘째 아들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습니다. 바로 그 해에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었던 데메트리우스 2세가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게 되죠. 유대는 이때부터 80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멸망 586년 이후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누린 유일한 유대의 정치적 독립 시기였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가져온 시몬은 사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겸 통치자에 앉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마타디아에서부터 시몬까지의 통치 기간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독립 이후에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 하스본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카비 혁명과 하스본 왕조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시기가 구별되어서 불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유대 분파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 에스네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분파 안에 에스네파도 있죠. 이 분파들은 바로 이 셀루커스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 박해와 마카비 혁명 속에서 나온 분파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종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든지 양극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금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했죠.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온 것입니다. 하시딤은 BC 164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될 때 마카비를 그동안 지지하다가 그 이후에 철회했습니다. 그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딤은 정치적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종교적인 자유일 뿐이었습니다. 그 명분으로 마카비 군대에서 분리해 나왔다가 이후에 요한 힐카누스 통치 기간에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명칭은 구별되다, 먼머로부터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진 파라시 히브리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1세기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에 6,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가문의 제사장 가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않은 경건한 평신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가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죠.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사와 악마의 존재, 메시아 대망 그리고 불임절과 한우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오만했다고 해요. 자, 이들은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헬라화되는 것을,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집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에 조금은 거만한,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평민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의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종교적 성향보다는 사회적 고위층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솔로몬의 왕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명칭에서 유래된 견해가 있고요. 또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차도크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달리 헬라니즘을 숭배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헬레니즘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헬레니즘을 숭상했어요. 그리고 하스몬 가문 왕과와 결탁했고 로마 제국과 결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예언서들을 거부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었고 예언서들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또 예언서들을 다 믿었죠. 예언서를 거부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 대망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위 바리새파의 사두개파는 물과 기름과 같은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두 분파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23절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그 아내를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가의 아내가 되리까? 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인가 바리새파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퀴즈는 아주 간단하죠. 부활하면 이 형제들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죠. 또 사람이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천사와 같이 된다 라고 하십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그 존재를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견해로 반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 균형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보다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견해를 다시 손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됐을 때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다른 견해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파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사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쫓겨질까 하여 군대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참 예수님과 바울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파의 그 견해들을 가운데서 요리조리 이렇게 가면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사역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싸웠던 지파들입니다. 자, 사두개파는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귀족들과 대제사장들만 구성이 되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환영했죠. 자, 사두개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그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유대인들의 근원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에세네파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파 모두가 하시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유대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은 현실 도피적인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유대 종교의 순수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도 광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에세네파의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기록자들도 광야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의 사역은 이 에세네파와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세포스가요, 유대 전쟁사에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한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집단이 존재했다. 첫 번째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는 바리새인, 두 번째 사두개인이었다. 에세네인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함을 위해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을 악한 것으로 여겨 멀리하며 열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원칙적으로 금한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의 정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부를 멸시하는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경탄할 만하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그들이 에세네파에 입교할 때 재산을 종파 조직에 양도하는 규칙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건행위는 독특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다. 동이 트기 전에는 세속적인 말을 전혀 입에 담지 않으며 전통에 따른 몇 개의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시작한다. 그들은 냉수로 몸을 정결하게 한 후 특정한 건물 안에 모이는데 에세네파가 아닌 사람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정결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간다. 빵 굽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각 사람 앞에 빵과 그릇을 놓아준다. 이 종파에 입교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곧장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들은 1년 동안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자격으로 지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성실성을 입증받으면 공동체 규정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으며 정화의 세례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며 율법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유대 전쟁사를 통해 그들의 면모는 여실히 드러났다. 로마인들에게 고문과 괴롭힘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뼈가 꺾어지면서 율법을 주신 분을 모독하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고 온갖 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전혀 변함없이 이 모든 것 하나도 범하지 않았으며 고문하는 자들에게 애원하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나중에 그 생명을 다시 찾는다고 확신을 가졌다. 자, 어떤 공동체가 생각나나요? 수지사는 목자교회? 초대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위해 살고 정결함을 지키고 재물을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빵을 나누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고 입교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의 끝은 정결하게 하는 세례식을 주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악에 대하여 의로움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 초대교회들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우연히 생긴 걸까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걸까요? 저는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이미 에세네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보낸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에세네파 사람들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 3년 동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에세네파의 존재와 그들의 생활 양식과 방식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눈여겨 보았을 겁니다. 자, 에세네 사람들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소멸이 됩니다.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의 본거지를 찾아서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사도 바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헛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사도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고 초대교회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초대교회가 이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과 생활 양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 결코 우연히 우리의 앞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헬라 제국의 마지막 남은 이 프톨레미 왕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소몬 왕조가 또 어떻게 되고 로마 제국은 또 어떻게 유대와 연결이 되고 또 로마 제국이 유대에 어떠한 영향과 산물들을 남겼는지 여러분과 다음 주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이해가 되시나요? 재미있으신가요? 1시간 20분을 지금 막 레이싱 하듯이 생생 달려왔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